오늘도 주관 보시죠. 우리말 성경은 소위 보수신학 대표하는 총신 교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성서공에서 낸 책이 아니고 두란노에서 출판한 성경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되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거두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죽음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해 주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성을 소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본부하고 대검 장관하고 총장이 보이지 않는 그 알력 다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려졌는데 삼성 김영권 부정승계 그 의혹 사건이 있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되느냐 불기소를 해야 되느냐 그 결정이 사실은 그 세간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이 며칠 전에 기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과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사한 것을 바탕으로 그를 기소하여 구속할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혹은 상속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세금 때문입니다. 최대 상속 금액의 50%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법이 일본 법을 많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유사해요. 경제적인 어떤 그 모양도 유사하고 그 유사한데 30%의 그 상속세가 없다라면 분명히 그렇게는 승계를 안 할 겁니다. 물론 어떤 그 재벌 가운데 어떤 데서는 모든 세금을 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삼성이 나쁘냐 옳으냐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삼성을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그 삼성의 그 재벌가의 일부분을 다룬다는 것인데 그 어떤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원칙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뭐 세금 낼게요. 주기만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원칙이 뭡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것.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되고, 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원칙이 흘러가고 있죠. 뭔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바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본 것은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만 생각해요. 내가 구원되면 내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의 회복, 창조 질서의 다시 회복,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해서 사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결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까 그 가치가 거저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니까 아들의 피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들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당신이 손해보시고 값없는 그 은혜를, 값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저 주셨다, 은혜다, 공짜다 하니까 그 공짜니까 그냥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오늘 중경을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성경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천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직역하면 당신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것들이 실체화되고, 예?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인사 중에 하나 얘기잖아요. 언제 밥 먹자? 언젠데요? 상습적으로 우리가 사기치고 있잖아요. 곧 밥 먹자. 그 곧이 1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인사치레하며 자기의 어떤 그 말에, 그 작은 말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현실이 되고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들을 통한 만물의 통일과 통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헛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째 날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실제화되고 그것을 계획하신 대로 또 낮과 밤으로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처음에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라고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거. 예. 하나님의 그 행동은요, 언제나 당신의 그 말씀대로 하시는데, 당신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행동하시고 살리시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마서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된다라는 그 말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까? 인간은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신 결과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경험하고 대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 거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결코 자식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후손 이야기예요. 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이 바로 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라의 몸은 죽었다, 여자 구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창세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그렇게 끄집어냈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랍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바삭하게 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웃음일까요? 그 배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웃음일까?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었다는. 그래서 사라의 그 몸종을 통해서 난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자식을 결국 하나님께서 씨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상속자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앞에 전개되다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겼는지라 요거는 나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라는 이 속마음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나레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사라의 그 생각도 그렇고 도무지 가능성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을 아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뭡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이미 앞서서 하셨던 그 말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부스란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라의 믿음이 결국 그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라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그 활동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능치 못할 그 일을 그들은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 지냈던 그 부산에 있는 그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자녀의 어떤 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심정으로서는요, 왜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지, 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기도빨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가고 기도하는지 진짜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믿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믿음 없는 행동해갖고 네 자식이 아니면 그 아이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는데 아깝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뭔가의 조건을 가지고 쥐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사라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 사라의 믿음 없음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성경에서는 인간은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우리 믿음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알량한 믿음. 틀어보면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누구 하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뭔가 일 벌어지면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 잘못한 것 없나? 혹시 우리 집에서 집안 식구 중에서 누가 잘못한 것 없나?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망해도 망했어야 되고 죽어도 죽었으면 벌써.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죽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은 죽어버리면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죽은 자리에서 죽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은 능치 못할 그 능력이 하나님께 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시도, 태도, 죽은 자리였어요. 참생명은 항상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모르면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점잖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니까 사람이 좀 안하무인이에요. 뭐,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조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 힘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히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습니다. 지부터 하는 뜻이 아닌데 그 말이 통할 리가 있나요?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고 장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 안 써요. 언제나 인간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인간의 그 힘을 쓴다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인간의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리꽂혀가지고 그냥 쓰시는데요. 쓰고 버리세요. 계속 내버려두면 그것이 짐인 줄 알고 그렇게 나대니까요. 여러분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했나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결함, 그 진실함, 그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타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 언약 속에서 나와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안 쓰는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십시오. 줘서 뭐 하는데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 이사야 40장 17절 보면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유업을 상속받는다. 굉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11절, 12절 이렇게 봤는데 기업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사실은 봤던 그 단어예요. 그 배경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3~4장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서기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된 베스건의 상속 재산을 나눠주시는 그 땅, 그 목 공평하게 배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땅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에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하고 하늘로 이렇게 끄집어 올라가 버린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이었어요.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그 흙이고 똑같은 돌이지만은 거기에 언약이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 아들의 위치에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8장에서 양자임을 받았다 그 앞서 얘기를 하지만요. 그만큼 예수 믿는 자의 그 위치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상속자가 되었다, 기업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업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전기를 해요. 이게 뭔가 하니까 12절 보시면 기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과 유업을 물려주려고 우리를 뽑았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유산으로 뽑았다라는 그 의미가 우선이에요. 네. 우선이에요. 아주 예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 이 얘기 보면 에클라이오스맨이라는 이 단어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단어예요. 다른 데는 이 단어 안 썼어요. 이거는 제비로 정하다. 우리 민수기 보면 제비로 뽑잖아요. 뽑고 네, 그렇게 합니다. 제비로 지정하다. 그 다음에 뽑다. 클레로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여기서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하면 제비로 지정되다 혹은 뽑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그분의 몫이 되었다, 몫으로 뽑혔다라는 그 예정,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의 몫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몫으로 뽑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받을 것만 생각해요. 내 상속 받을 것만 생각하고 뭘 주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애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언을 듣는 항상 얘기가 오랜 이 여행을 가서 오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타지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는 그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아버지 손을 먼저 본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아이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일하게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천국 간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어느 나라 다스리는데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소리입니까?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저들끼리 그냥 나누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그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했던 그 구약의 중보의 기도예요. 여기 보면 고스란히 그 현실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해요. 그를 뽑았어요. 그들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가치가 있을까요?
말씀이 내려올 때 그들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황금송아지, 배금 사성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인간의 그 모습,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거는 지금의 어떤 현실의 어떤 이야기 아니라 이미 인간 역사와 함께 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 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 용서하시고. 중보자의 위치가 바로 이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구출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언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언약대로 행동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을 때도 어린 양을 미천 삼아서 뽑았지 이들이 뭔가 잘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유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먼저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계를 나누셨다. 그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기에? 이들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나은 인간들인가? 정말 잘난 인간들인가? 아니라 내가 뽑았다. 왜 뽑았을까요? 봐라, 얼마나 뒤에 먹지 않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게 구약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이미 창세전에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꼭 사라의 믿음 없음이 그 하나님의 그 자식, 그 씨를 남기시는, 상속자를 남기시는 그 일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1장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마태복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밖에 없다. 출애굽 과정에 이렇게 부모하고 다녀오지만은 요셉 일행은 그 예수와 함께 오는데요. 그 왜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예수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보여주는 거 하니까 그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사야가 말했던 남은 자, 진짜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다 도망갔어요. 제 아들도 도망갔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남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남은 자 예수와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자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기업을 삼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당신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게 사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상속받는다. 하늘에 있는 온갖 신비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미리 앞서서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장로님이, 윤 장로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한 것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항상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니는지요. 매주 반복돼요. 왜 매주 반복될까? 우리가 매주 그래서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래 하늘에 신비한 것 해놓고 딱 돌아서면요 어느새 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돈이냐 만몬이냐.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돈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아니에요. 돈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받았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뽑아낸 그 직업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태도와 모습은 뭡니까? 늘 땅의 것이죠. 창세기 19장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방패와 네 상급이다. 물론 다른 번역서에는 뭐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개정에서 이렇게 그렇게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좋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걸 좋아하죠. 하늘이 기업하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옛날에 펩시콜렛처럼 뭐 하늘에 가고 맨션 그 맨션이 그게 다 다르죠.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상급 차등론을 얘기했죠. 그런 엉터리 같은 데 속아가지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진짜 상은 주님 자신인데 우리가 그게 신부가 됐는데 신부가 도대체 신랑은 내게 결혼 지참금으로 뭘 주시려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는 정말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개선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애가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걸 봐요. 그러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어떤 농족의 일부분이 이 예레미야도 끌고 가고 이집트로 도망간다고요. 그때 이 애가가 불려지는데요.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70년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남은 어떤 그 그루터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돌아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부른 그 찬양입니다. 그 깊은 그 탄식을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진멸시키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 야 내가 이런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라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요. 노골적입니다. 예전에 내가 잘한 그 구석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봐주시겠지. 정말이죠. 하나님께는 늘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찬송. 이렇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이전에 우리를 당신의 찬송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희생을 발판으로 우리를 찬송으로, 당신의 이 찬송의 가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그것 돌아보는 거예요. 이 흠많은 우리들, 욕망에 가득 찬 우리들을 앞서 그 얘기를 했죠. 흠도 없는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삼으실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들 속에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도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속 신령한 것들을 상속받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하시고 그분 앞에 제대로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그 알량한 것들, 뭔가 새로 발명했다, 개발했다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몫이 이러한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만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선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해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받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모이면 찬양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감사하며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쥐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49장입니다.
열성을 좀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개인적인 어떤 그 방역에 힘써주시고, 토요일날 혹시 뭐 결혼식에 갔다든가 뷔페를 이렇게 드셨으면 조금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아침에 몸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일단은 이렇게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단 이 마스크만 안 벗으면 거의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제가 쓰고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벗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배 후에 잠깐 이사분기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용기 나눠주고 잠깐 할 겁니다. 잠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잠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밴드에 올렸습니다만은 K 양의 아버지 이그라시 선생의 이 식빵이었죠. 식빵 초기에 방송되었는데 KBS에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가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집에서 큰 병이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원만하게 좋은 의사도 만나고 치료 과정도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속한 교회까지 다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그라시 선생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제가 마치 바로 축도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편안하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그렇게 들 때에도 끝내 주님께서 이기셔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이그라시 선생과 또한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또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자로서 주님,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 교통함과 또한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됨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로 깨달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기업됨과 주님을 또한 우리의 기업으로 삼은 그 은혜,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힘든 병고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고 늘 믿음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그라시 선생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